시간 잘 기도함으로써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으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밖에서 있는 나의 높아진 마음, 나의 넓어진 나의 마음, 이 분주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며 나의 주인이, 나의 몸된 주인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 서셔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드릴 찬양은 한 가지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가사 한 구절이 굉장히 좀 많이 은혜가 됐었는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구절이 너무 많이 감동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천천히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한 가지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하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 길을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같이 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 담기 원해 주님이 나를 하시는 것처럼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영상으로 비추시고 그와 같이 햇빛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이 정결하게 심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비추시고 그와 같이 햇빛에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심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바는 주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가 지은 바라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지겠다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낮은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는 나의 모습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내려놓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밖에 있는 나의 마음과 밖에 있는 세상을 사랑해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마음이 죽히고 고난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더욱더 그 기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쁜 예배 가운데 더욱더 강히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찬양하셔서 아버지 성령의 그 불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 또 불안,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고
돌아가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노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고 우리 봉헌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송 부르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매일 오후 2시에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본당에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 신앙도서 독서 나눔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나눔회 다음에는 2023년 사역계획에 관한 회의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탄트리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하면 금방 끝나니까요. 또 2023년 사역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보대에 있으니까 내년에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교회 일에 동참해, 교회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1월 초에 민욱 형제, 종 형제 마지막 필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담임 목사가 미드웨스턴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내년 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꼭 주보, 이 밴드 온라인 주보 보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네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까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름 호명하면서 꼭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편지 제가 또 중국에서 또 왔는데 이제 밴드에 제가 올릴 텐데, 올리면 끝까지 다 읽어주시고, 바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셔야 기도 내용을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대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사님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보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그게 그만큼 큰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물질로 우리가 후원 많이 못하지만 기도를 해도 간절히 기도로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김수진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든 일에 더욱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얼룩지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마라타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불령의 열정으로 가득하도록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기며 대전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항상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국 마라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찬양 시간에 드렸던 찬양과 같이 참된 신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참된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드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국시 실기에 합격한 주의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건강과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남은 필기 시험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은 시험도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우리 성경의 선언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본문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에게 사탄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멈추게 되고 스탑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이루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우리에게 계시한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기 원한데요. 첫째로 사탄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없는 첫 번째 일은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나를 대적할 수 없다. 30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하시면은 이 뜻은 휘페르라는 단어인데, 이 휘페르는 사람을 방어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막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방어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휘페르. 하나님이 나를 방어하고 보호해 주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영적인 대장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나의 영적인 대장이 되신데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대단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의 쫄개 귀신들이죠. 또 귀신의 그 세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죠. 이 당시에는 이 로마서를 쓸 때는 로마에 의해서 얼마나, 또한 유대인들에서 얼마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믿는 것 때문에. 그렇죠? 끊임없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바로 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뱀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시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의 모든 전략과 모든 것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잠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할 수 있어도 이미 영적으로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탄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또한 사역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우울증에 걸리고 마치 엘리야처럼, 엘리야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850대 1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쫓아온다는 그 말 듣고 별것도 아닌데 850대 1로 이겼는데 갑자기 디프레션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얻어지는 병이 아니라 사탄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의학적으로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되는데 이 사탄이, 귀신이 가져다 주는 어떤 질병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런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듣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방해하는 약한 원수마귀야, 이 약한 귀신들아,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떠나가면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2절에 말씀하시죠.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 보내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목숨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야. 그렇게 내가 이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었는데 너를 내가 보호해 주지 않겠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믿음을 가졌어요. 가난에 처할 때 있었고, 또 뭐 돈이 많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뭐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배가 막 뒤집어질 위험도 있었고, 사심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했죠. 이런 저런 경험, 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바울에게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말씀도 썼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죽은 줄 알았죠. 성 밖으로 내쳤지만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아도 다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다시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뭐 아프리카의 뭐 빅토리아 뭐 이런 폭포 이런 거 발견하기 위해서 선교하신 게 아니거든요. 잘못한 분들 많은데 선교하다가 많은 일을 경험해요. 죽을 뻔한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유명한 날 남기고 유명한 말을 후배들에게 남겼죠. 사명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죽게 하지 않으신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뭐 사자에 물리던 뭐 풍토병에 걸리던 간에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병이든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주신다. 선교사님들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도 아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녀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 원하면 주는데 하물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본인이 응답받지 않고서 어떻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본인도 기도하지 않는데, 본인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받고 간증하는 영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제가 CCC에서 순장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선교하러 나갈 때 무슨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과일자리도 생기게 되고 찾는다고 잘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이 그냥 그 적은 돈이 아닌데 채워져요.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고 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면 또 주시고, 또 어려울 때는 또 장학금 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늘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간구하시길 바라요.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고 삶 속에서 이걸 확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딱 주어지잖아요. 응답받을 때다. 할렐루야. 어떤 상실의 아픔, 상처 그런 걸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좀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그래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얘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좀만 갔으면 포기하고 낙심하는 건데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마귀가요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마귀는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감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덤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하여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셔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을 받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인간을 죄에서 정결케 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한 가지 율법만 어겨도 다 끝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십계명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어떤 죄가 만약에 그 하루 있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저 여러분은 다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다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어떤 이 세상의 존재도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도 그 어떤 건 또 없어요.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요? 알라가요? 교주가요?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자기도 죄 문제 해결 못 해가지고 나는 지옥에 간다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유명한 성인들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대신해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더러운 죄인 된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나중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유명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앞길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이에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주일 지나서 한 주간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화난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를 내가 무엇인데 나를 콜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11명의 대부분의 자들은 다 십자가에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구원받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를 절대로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건 아는데 저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육체를 갖고 올라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다 죽어서 무덤에 다 들어가죠. 육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을 입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짓는 그 죄악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받은 이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미 여러분의 원죄는 다 해결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이 자범죄와 또 알면서 지는 이런 죄악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다시금 육체적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어떤 고발과 정죄에 있어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확신하였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남을 정죄하는 악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자와 같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이 둘 중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심령이 복된 심령입니다. 아멘. 은혜 받은 심령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그 죄보다, 여러분의 그 행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면 그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주님은 팔을 벌려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언제든지 회개하는 심령은 세리든 창녀든 도둑질하는 사람이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심령을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 특징 보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늠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후회.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후회만 하다가 교회에 다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게 많아요. 연예인 중에도 있고.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마귀는 크게 따라하세요. 마귀는
회개하기를 싫어한다.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지고 이런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심령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죄를 졌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죄를 말미암아 깨어진 그 심령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또한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나는 또한 마귀는 나를 고발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즉시 회개하는 것이다. 마귀는 그것을 방해해요. 그럼 그거 안고 가면 안 돼요. 그거 안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겁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말로만요. 막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하 다니면서 맨날 어디 가서 술이나 취해 있고 교회 와서 그냥 술 냄새나 뭐 그런 사람 그럼 거의 없지만 말로만 교회 다니면서 마약하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나 피고 돌아다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고.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 방에서만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까지 가는 게 회개예요. 하지 않겠다는 게 회개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켰어요. 태울 건 태워버렸어요. 제가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늘 그냥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팝송 이런 거 맨날 교회는 가지 않고 그것만 듣고 있고 노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게 막 우상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저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물론 건전한 음악도 있죠. 그런 거 발라 저도 듣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어쨌든 간에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했어요. 이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마귀가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 감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큰데, 하나님 은혜가 더 큰데 감히 할 수 없는 거죠. 35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어떤 악한 세력도 35절 그리스도 사랑에서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36절 37절에도 보게 되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살인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처럼 그런 치료를 받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믿는 자들을 사람들을 이용해서 핍박하고 여러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를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 죽임당한 그 성도가 끝난 거예요? 아니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육체를 죽이는 거죠. 그 성도들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가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의 그 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향한 열정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으려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 전략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싫어해요. 제가 영적으로 말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걸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도망가요. 아멘. 도망가요.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부모님 사랑하게 되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우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도 뭐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마귀가. 아유, 교회 왔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아유 목사님도 보기 싫고, 그냥 사모님도 그렇고, 아유 기분.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목사님 봐도 사랑스럽고, 사모님도 사랑스럽고, 성도를 봐도 사랑스럽고, 친구들 봐도 사랑스럽고, 나에게 해를 가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싫은 것입니다. 35절에 사탄은 7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재앙, 고통,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 담대함을 잃지 않아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갑니다. 두 번째로 공고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공고는 좁은 방, 공간을 의미합니다. 아주 좁은 공간, 이 좁은 방을 의미합니다. 좁은 공간인 감옥에 갇힌 듯한 심적 고통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공고함을 줍니다. 우울증을 줍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온갖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한 생각까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박해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그 핍박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이 그런 곳이죠. 어떤 박해도 믿는 자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사탄이 로마 황제를 충동질에서 박해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양식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근은 육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큰 고통을 주고 세상의 염려를 가다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떤 공격을 받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적실입니다. 헐벗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 활동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때로는 옷 입는 것조차도 힘들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칼입니다. 살인의 위협을 말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런 살인의 위협, 이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7가지 같은 이런 사탄의 7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없지만 공산정권에 있는 그런 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해요. 추방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또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이나 생명, 즉 죽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능력, 즉 어떠한 자들도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도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 즉 현재의 환난과 고통, 장래의 어떤 심판과 죽음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음이나 기쁨, 즉 하늘 위의 어떤 세력과 땅에 있는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 그 어떤 모든 존재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마귀가, 귀신이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도 너무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그런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링하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부르시고 사용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선교사로, 또한 일반 성도로서의 전문인 선교사로, 또한 장로로, 집사로, 교회 또한 사역에, 또한 사역자로, 미니스트리로 동참하게 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죄인 중에 괴수요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는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살아감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없었다라면 나는 주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존재였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아버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처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서 어떤 존재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온수마귀 귀신들이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늘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그런 고통 가운데 3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모든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이 시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악한 모든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다시 한번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끌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